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나? 행복감, 또 사랑의 감정,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좋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 사랑, 불쌍히 여김, 이런 감정들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슬픔, 분노, 짜증, 실망, 이런 감정들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잠시 있다가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화가 나는 감정들도 그렇습니다. 이 화나는 감정을 빨리 떨쳐내지 못하면 일단 내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까지 그 화를 펼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이라는 감정만큼이나 또 우리 속에서 떨쳐버려야 될 감정이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떨어질 낙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주저앉은 상태, 동기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낙심은 우리 인간성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러나 낙심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낙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우리가 살아갈 그러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은 또한 병을 이겨내는데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도 그냥 조금만 일해도 낙심, 조금만 아프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더 키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심각한 병을 갖게 되었는데 긍정적으로 그거를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낙심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살면서 사람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사는 게 다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참 좋게 보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은 실망도 크다고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일을 우리가 살면서 자주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일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또 낙심합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간절한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치고 낙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낙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낙심은 신앙의 정체요, 믿음의 후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낙심할 조건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그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퇴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바울이 이런 모질게 힘든 인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도 기쁨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요? 낙심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 그 직분이 자기 능력이나 자격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이 일을 맡은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쓰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바울처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실력이 부족했지만 회사에서 그를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런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특혜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이런 생각이
낙심에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잡혀 갑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처 주사위가 된 채 감옥에 갇혀 두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낙심할 법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들었을 때 밤중에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큰 지진이 나고 그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 전체가 주님을 믿고 세례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지금 이 감옥도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힘입니다. 사명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명은 고난을 뚫고 역사합니다. 사명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최고로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인생의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도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사명을 붙잡으면 성공을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면 낙심이 물러갑니다. 사명은 환경을 이깁니다. 사명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때 예화로 드린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시련과 고난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가볍고 편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 제 십자가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녀의 십자가는 어느 날부터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걸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마음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좀 잘라주셨는데 여전히 조금 무겁습니다. 이 정도 줄여주셨으면 좋은데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정말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셨고 그 여인의 십자가를 조금 더 잘라주셨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보다 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신앙은 기쁨이지, 즐겁게만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녀는 가볍고 편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 앞에 커다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안식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건너가는 다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떡하나 봤더니 자기가 힘들게 지고 온 그 자기 키보다도 큰 십자가를 이렇게 놓으니까 그 골짜기를 건너가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로 건너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십자가는 너무 짧았습니다. 아무리 놓고 이어보아도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무겁고 불편하다고 여겼던 그 십자가야말로 결국 나를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의 작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 나를 살리고 구원의 길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잘라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다 편한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쉬우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 우리 육신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입니다. 질그릇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쓰던 아주 싼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릇 중에서도 아주 싸고 쉽게 깨지는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겉모습은 투박하고 충격에도 약하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쓸모가 있어서 자주 쓰였고 무언가를 담는 역할에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이 질그릇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오면 병도 오고 나약해지고 조금 힘들면 주저앉고 꼭 우리가 질그릇 같잖아요. 바울은 인간이란 존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쉽게 금이 가고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 감정도 수시로 바뀝니다. 인간에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고통 앞에서 병 앞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는 일 앞에서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비싼 기름을 담거나 비싼 보석을 담으면 질그릇이 보석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우리도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짝거리고 단단한 금그릇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 안에 자신의 보배를 담으십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정말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아주신 그 은혜는 결코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밤에 길을 걸을 때 등불을 질그릇에 담아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고 완벽한 그릇은 빛을 넣어도 빛이 새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별 싸구려지만 금도가 있고 구멍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빛을 넣으면 그 구멍과 끼어진 금 사이로 빛이 밖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끼어진 금과 구멍 같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말한 것은 나는 정말 무가치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같이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담기는구나, 이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을 텐데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쌓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그런 심정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게 보이는 것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난을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영원한 영광이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주름 생기고 또 이렇게 세포도 약해지고 세포도 죽고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겉사람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만 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깊이 있는 성경 해석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강해 설교로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의 설교를 읽고
배웠습니다. 1939년부터 1968년까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탁월한 강해 설교자로서 설교하면서 영국 교회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몇 년은 심장 질환을 겪었고 병약함을 겪었습니다.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졌고 그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하는 것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설교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을 본인이 체험하며 말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어떤 분은 거울을 보면 주름이 또 하나 생겼네. 기운이 없네. 무릎이 아프네.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주목을 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바울이 말한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신력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질그릇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낙심이 다가올 때 질그릇 같은 나의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깊은 체험과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